다 찾으세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한 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어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교회 가니까 헌금해라 해서 내가 교회 못 오겠다 이런 사람 참 많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아마 오해를 한 거예요. 헌금이 뭔지를 몰라서 오해를 한 거예요. 또 교회가 여러분 교회 올 때는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설교한 사람도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가 뭔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연보는 이런 거구나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잘 듣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보하네, 연보는 헌금과 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헌금하네, 이거 무슨 이야기라고요? 고등부 누구 이야기예요? 고등부 누구 얘기예요? 찬송할 때도 입도 안 벌리고 말씀할 때도 입 안 벌리고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 연보, 헌금 이런 얘기도 다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한 절 더 다시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바로 앞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보의 뜻이에요. 그래서 연보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전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 예찬아 너 올 헌금 얼마 해 이렇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러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방금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 하신 분? 부유하신 분이라고요. 아주 부유하신 것,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굴까요? 큰 재벌회사 회장님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회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장님 혹시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지요. 뭐가 부족한데요? 대한민국에서 1등 부자인데 뭐가 부족하지요? 아니요,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1등 부자지만요 전 세계에 내놓으면 나는요 꼴찌예요, 꼴찌. 105,895 5번밖에 안 돼요. 그럼 나보다 부자가 얼마나 10만 8천 더 나보다 부자 많으니까 나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도저히 만족이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요,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장 집사님, 회장님 만날 기회도 없겠지만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회장님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있지요. 있으니까 계속 발전 성공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는 부족하대요. 아직도 배가 고프대요. 어떤 운동선수들이요 딱 우승해서 금메달 딱 따면요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연예인 대상 상 받을 때 있죠, 연말에. 그래서 상을 받으면 연예인 대상 누구 이렇게 상을 주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뭐를 갖고 싶어요? 계속 더 높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런 거 너나 먹어라 이럴 때 그건 너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저 고린도 지역에 또 그리스 아테네에 이런데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 가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책으로는 봤죠? 그림으로 봤죠? 목사님 직접 거기 한 가봤어요. 그리스 아테네 가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계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있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그리스 아테네 뭐 고린도 할 것 없이 이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가보면 대리석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 아름 안아도 안 돼요. 한 5사람이 이렇게 둘러서야지 그 세울 수 있는 그런 대리석 기둥들이 절비하게 세워서 거대한 신전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제사를 막 갖다 바친 거예요. 왜?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내야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지었어요. 그런 신전들을 지으려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으려면 뭐 수천억 원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지은 것을 보면 놀라웠어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막 신을 위한다고 신을 섬기는데 내가 진짜 신을 알려줄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 숨도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요, 그 그리스 또는 고린도 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요, 멘붕이 와야 돼요. 멘붕. 아니, 나는 평생 태어나서 내가 신을 잘 섬겨야 신이 나를 돌보고 복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신이 나의 섬김을 안 받는다고? 이쪽을 좀 봐주세요. 혜민아. 신이 나의 섬김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을 섬겼던 건 뭔데?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럼 신을 왜 섬겼겠어요? 고동부, 사람들이 신을 평소에 왜 섬겼을까요? 자기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힘이 부족하고 신은 힘이 많으니까 내가 신에게 이런 정성을 바치면 신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겠지 해서 그렇게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 신은 전부 가짜라 그래버렸어요. 멘탈 붕괴.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에베소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을 말했을 때요, 그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라는 그 여자 신을 섬겼어요. 그건요, 이상한 신들이요, 그 신을 섬겨 복 준다는 그런 신을 섬기니까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 진짜 신은 우리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고린도서 8장 9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부유하신 분인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왜 가난해졌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여러분 초등학교 때쯤 읽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왕자의 모습을 그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왕자에는 뭐 금으로 멸관도 써주고 있을 거고, 또 눈에는 뭘 박았을까요? 보석을 박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왕자의 동상이 있는데, 제비인가요? 새가 날아와서 그 왕자의 누나를 하나 빼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줘요?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러 그러잖아요, 그 왕자가. 그래서 왕자를 억수로 멋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 왕자의 동상이 나중에 너무너무 초라하게 되었어요. 눈에 있는 보석뼈가 갖다 주고요. 또 뭐 머리에 있는 면류관 떼서 갖다 주고요. 그 제비인가? 그 새가 막 갖다 주고 나중에 왕자의 동상이 아주 초라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가난해짐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전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왜 가난해지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부유, 그러니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 또 만물, 이 모든 것들을요,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보라고 해요. 연보. 이게 하나님의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연보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해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아, 더워. 그렇지만 이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에서 더 멀어진다면,
지금부터 수만 킬로 더 멀어진다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 지구가 태양과 만약에 좀 더 가까이 한 몇만 킬로 지구가 태양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 햇빛이 비치구나?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밤에 달빛을 보면서 별빛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지금요 앞으로 지구가 2000 몇십 년까지 약 1400개의 그 별들이 지구를 따라 돌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에 수많은 별들이 지구를 따라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 별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도는 별들이 있을 거죠. 이렇게 도는 별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도는 별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도는 별들이 있어요. 이런 별들이 약 1400개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돈대요. 그럼 이런 별들이 오다가 잘못 오가지고 지구로 충돌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충돌되면 별들이 지구는 뻥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부서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구를 붙들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실 분은 우리의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부여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참된 생명과 부여함을 주신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 이제부터 너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 받으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곁에 보이는 형제, 그죠? 여러분 곁에 보이는 자매,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보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서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 부여하신데 가난해져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연보를 받은 사람만 연보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연보하면 뭐가 되느냐면, 야, 너 얼마 했어 오늘? 야, 겨우 1000원 했어? 나는 이번에 5000원 헌금했어.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잖아요. 또 헌금 많이 해서 못한 사람 보고, 야, 애게 그게 뭐야? 난 이만큼 했는데 넌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연보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연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다 하고 내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연보 못해요. 나 돈이 너무 좋아. 이 돈이 나의 생명을 지켜줘. 그러나 나 헌금 안 할 거야. 두고 봐. 난 절대로 헌금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내 생명을 책임져야 돼. 이거 쓰면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구나. 그럼 나는 이 돈으로 내일 살림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괜찮아. 내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요? 연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어요. 생활비 전부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보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그래서 연보는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연보 합시다 하면 그쳤어요. 막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이렇게 내면 그건 억지잖아요. 억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기쁨과 자음으로 준비했다가 연보를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9장 6절 보세요.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5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다고 억지가 아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연보가 뭐냐? 연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셨어요. 아주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그러는데요. 이 연보 해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 1대가 있어요. 1 요 말은 밑에 요게
요렇게 여기에 각주가 달려있죠. 난하주라 각주가 달려있죠. 그 1해가 뭐라냐면 헬 돼 있어요. 헬, 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보를 그러니까 5절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연보는 요 1 돼 있거든요. 요 1 밑에 보면 헬, 복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 아시겠죠? 헬라어로는 여기 연보가 뭐라고요? 복이다.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보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지 엉터리예요. 이게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주셔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보해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받고 나니까 복이 막 이제부터 한 번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 막 자꾸 주는 거예요. 물을 퍼내면 또다시 샘은요 물이 솟아나거든요. 퍼내니까 또 물이 나오고 퍼내니까 물이 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뭘 받았어요? 연보? 뭘 받았다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그래서 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5절에 보면요 이것이 또 참 연보답고 또 1이 되어 있어요. 1. 요것도 헬라어로 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글자가 있냐면 억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그 2 해놨죠. 억지 2. 억지가 아니라 해서 요 2해가 뭐라 했냐면 헬라어로 뭐라고 해놨어요? 헬라어로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탐심 돼 있죠. 탐심. 자,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연보는요, 연보는 그 사람이 뭐가 되죠?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연보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연보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 돈 아까운데 교회 오니까 헌금에 대해서 에이, 아깝지만은 내가 이거 할 수 없이 억지로 한다. 뭐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겠지. 라는 식의 연보는 탐심이에요. 연보하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알겠어요? 헌금하고 우상숭배한 거란 말이에요. 연보하고 헌금하고 우상숭배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이야 칭찬받네 나도 칭찬받아야 해서 자기도 밥 팔아가 헌금하려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절반은 딱 빼놓고 절반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다 죽었어요. 왜?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설교 아마 여러분들이요 주일학생 때 고린도서 잘 안 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친구 여러분 연구하잖아요. 그 어떤 친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다 주셨네요. 감사해서 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 연구는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성경학교 때 맛있는 것도 먹었잖아요. 그렇게 수련을 했다고 우리는 소고기도 먹었는데 중고등부는 나중에 중고등 오세요. 소고기 사드릴 테니까 잘 떨어지지 마시고 중고등 잘 올라오세요. 한우 사드립니다. 자, 그렇게 먹을 수 있던 것은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연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헌금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탐심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이건 헌금해놓고 우상숭배한 것이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6절 다시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뭐예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연보를 조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보를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걸요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심는다는 말 앞에 많이 심는다는 앞에 또 3이 돼 있어요. 3 각주. 3이 뭐예요? 3 밑에 각자가 뭐예요? 3, 1, 3 뭐라 돼 있어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심는 거예요? 복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준다. 그런 건 엉터리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 연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 큰 복을 받았구나 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연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연보예요. 조금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조금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연보를 많이 흘려보내겠죠. 그러나 연보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 살 때 나를 위해서 욕심껏 많이 채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쥐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연보, 이 엄청난 생명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의 연보들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당 공부하겠습니다. 승희가 유명한 그런 거 세게 받았다 했지. 내가 아팠어.